여러분, 오늘은 광고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듯이 어제 설교를 준비했어요. 마지막 때를 외치는 자들의 비밀이다. 보시면 다니엘서를 제가 분해하면서 마지막 때를 전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비밀에 대해서 제가 제법 소상히 묵상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금신상, 마지막 나라, 그리고 70일의 적그리스도의 정체, 마지막 때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지, 열왕, 열불, 다니엘서 12장의 결말,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제법 방대합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면 회복계가 왜 두 번이나 아픔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근본적인, 아주 본질적인 그 이유들도 새삼 조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너무 제 개인적으로는 지나치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명절에 여러분 정신없을 겁니다. 음식 만들고 가족들. 그래서 지금 이 설교를 들어서는 안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개 외침 중에 이런 목사는 위험하다라는 짧은 글로 설교를 대신하고요. 이 설교, 마지막 때를 외치는 자들의 비밀. 이 설교는 제가 돌아오는 주일, 2월 5일일 겁니다. 돌아오는 주일, 우리 오프라인 한번 모일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2017년도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오프라인 주일 예배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 번 오프라인 주일 예배를 갖고 김 전사가 또 목회를 시작했다라고 비난한다면 참 나쁜 사람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것을 목회라고 말해서는 안 되거든요. 목회가 뭡니까? 목회가 뭡니까? 목회의 본질이나 목회의 의미를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목회란 몇 시간 그렇게 예를 들어 신방도 하고 함께 그 아픔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가서 그리고 성도들이 잘 성장하는지 돌봐주고 이런 것이 목회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걸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럼 할 수도 없고 시간도 없고요. 평일에 엔드타임즈 기사 써야 되죠. 설교해서 준비해서 설교해야죠. 저는 목회할 시간 없습니다. 여전히 다른 교회를 가라고 얘기해도 교회를 찾지 못하고 여전히 온라인 회복교회라도 좋아서 끝까지 붙어있다? 끝까지 지지한다? 후원한다? 뭐라고 말해야 되죠? 끝까지 회복교회가 내 영원한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오프라인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홀로서기를 돕는 차원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일에 모였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거니까요. 거듭반복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그냥 간단해요. 예배 드리고 밥 먹고 헤어질 겁니다. 그 부분을 갖고 목회한다. 제가 목회 또 시작했다. 편법 목회한다. 정말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면 당신. 어쨌든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 때를 외치는 자들의 비밀. 예. 요거는 제가 돌아오는 2월 5일 주일 우리 강남 극단 헥스에 대해서 해드리겠습니다. 놓쳐서는 안 되는 개인적으로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설교일 겁니다.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설교합시다. 이런 목사는 위험하다. 이런 목사는 위험하다. 여러분 목사 그리고 교회
선택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어떤 목사와 함께 동역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지를 결정하는 거, 혹은 분별하는 거, 그것만큼 여러분의 영혼에 좀 너무나 심각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는 없을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런 내용도 나오고요. 또 하나는 소경이 인도하는 대로 이끌려간 그 사람들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된다. 무슨 말이냐? 소경인 목사에 이끌려서, 다시 말해서 비진리를 전하고 하나님 뜻과 정반대의 진리를 외친다?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비진리를 전하는 그런 사람에게 맹목적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따라간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서하지 않고, 안타깝지만, 성경대로 지금 말씀드립니다. 안타깝지만 그렇게 비진리를 전한 그 목사보다도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도록 그를 따라간 성도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옥에 떨어져서 내가 저 A 목사 때문에 그랬어. A 목사가 여러분 옆에서 불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끌었던 비진리 전했던 A 목사가, B 목사가, C 목사가 여러분 옆에서 같이 불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멱살을 붙잡고요. 여러분도 같이 불타고 있으면서 내가 너 때문에 이랬어 라고 해봤자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은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와 함께 동역하면서 혹은 어떤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걸 꼴을 먹는다라고 말해야 되나요? 저는 그런 표현도 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데요. 꼴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지. 자, 거두절미하고요. 다시 강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동체고 교회라는 공동체의 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그 교회라는 틀 안에는 리더가 있어야 되는 것이 역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계속 강조하지만 문제는 여러분의 리더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혹은 여러분을 어떻게 이끌고 가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지 못하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된다. 이런 안타까운,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목회를 하지 않는 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직접 교회를 한다? 사람이 교회를 하는 건 아닌데, 표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리더가 되지 않는 한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리더와 함께 교회 생활을 하는지를 선택하고 분별해내고 그러는 부분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설교를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참 목자, 참 목사, 가짜 목사 구분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구분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저 사람이 진짜 목사인지 저 사람이 가짜인지 그거 구분하는 거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여러분 묻겠습니다. 세례 요한 참 선지자인가요?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아멘. 저는 그렇게 인정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할 겁니다. 왜냐? 성경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인에게서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예,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진짜 선지자입니다. 그럼 두 번째 물음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참 선지자입니까? 아닌 거 아시죠? 아닌 거 아시죠? 예, 저도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아니, 다시 예수님께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라고 야단치셨습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비속어를 써가시며 야단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세례 요한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한쪽은 참 선지자고 또 한쪽은 거짓 선지자인데 그 둘에는 아주 묘하게도 닮은 꼴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세례 요한도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말은 참 청산유수였다는 거죠. 말은 참 잘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보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훨씬 더 말을 잘했고요.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람 같은 티를 냈고요. 외면적으로, 표면적으로. 그리고 훨씬 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뽐내기도 많이 했어요. 또한 그들이 전한 진리 중에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전한 말 중에는요. 놀랍게도요. 바른 진리도 많았어요. 아, 이거 웃기죠? 자, 지금 거짓 선지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말을 청산유수가 차는데 그 말 중에는요. 잘 들으세요. 그 말 중에는요. 아주 성경적인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진리들 역시 이들이 전했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해치는 무덤 같은 놈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야단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한 말을 예수님께서 지키랍니다. 다시요. 마태복음 23장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냐. 여기 행간 읽으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을 인정하신 거예요. 맞다, 그거 성경적이다. 인정하신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셨다니까요. 그래, 그거 맞아. 오라, 성경적이야. 지켜야 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진짜 목사와 가짜 목사, 혹은 진짜 설교자와 가짜 설교자를 분별해내는 기준을 여러분들은 어디에 두고 있죠? 우리는 지금 그 사람의 말에 기준을 두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대체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찾을 때 어떻게 찾아요? 유튜브로 설교 듣죠? 유튜브로 설교 듣죠? 설교 듣고, 아, 이 목사 설교 참 잘하네. 내 마음에 맞네. 혹은, 아, 이거 참 성경적이네. 그러면 그 교회를 찾아가서 등록하잖아요. 들어보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그 목사 어떤 누군가의 설교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여러분 진짜와 거짓을 구분하는데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지 싶습니다. 자, 뭐냐? 아까도 말했지만 세례 요한 참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거짓 선지자.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다라는 아주 극명한 평가가 갈리는 그런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 둘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공통점은 뭐였죠? 둘 다 말을 잘해요. 청산유수예요. 근데 차이점은 뭐예요? 차이점은 이게 중요합니다. 참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은요, 그는요, 늘 스스로를 낮춰요. 그는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배제해요. 그는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게 하려고요. 그의 말 중에도요. 그리고 그의 행동에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요. 자기에게 오려고 하면요. 무조건 그것을 받아서 예수님께 드려요. 아시죠? 예수님께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줬어요. 성경에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분이 일어나가지고 선생에게 따집니다. 선생이요. 선생께서 증거하신 이가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다 글로 갑니다. 거기에는요, 우리 인기를 뺏긴다라는 세례 요한 제자들의 분노, 질투, 시샘이 있었어요. 그때 세례 요한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결혼하는 신랑이 있는데 나는 하객이야, 친구야. 야, 주인공이 빛나는데, 야, 어떻게 안 기뻐? 나는 그런 기쁨이 충만해.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을 메시아인 줄 알고 섬기려고 했을 때, 그는 얘기합니다. 나는 진짜 예수님, 다시 이제 오실 그분의 나는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나는 지금 너에게 물로 세례만 주는데 그분은 와서 불로 세례를 주신다. 나 아니다. 철저하게 그를 낮춥니다. 철저하게. 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어떻게 하면 자기를 높일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기 좀 끌어볼까? 마태복음 23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 좋아한다. 일본어로 다이스키라고 하는데. 난 일본을 싫어하면서 일본말을 써 가끔. 다이스키, 이놈의 스키, 저놈의 스키. 마태복음 23장 7절.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 여러분 사실 이 두 개의 공통점과 차이점 하나는 말을 청산유수가 찬다. 그걸로 판단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참과 거짓을 무엇으로 판단하라고 하시나? 그가 자기가 높임받기를 좋아하는지 인기를 끌려고 막 애를 쓰는지 아니면 자신은 철저하게 낮아지고 오직 예수님만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인도하려고 하는지 그거를 보면 진짜와 거짓을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요. 말에 있지 않고요. 진실한 겸손 그리고 교만이라는 그 단어의 차이에 있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어떤 목사께서 참 진리를 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입니까? 그렇다면 그의 설교 중에 성경적으로 맞는 것은 인정하고 아멘하고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를 맹목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고 그 사람 자체를 여러분 섬긴다거나 심지어 예수님처럼 떠받든다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게 진짜 선지자라고 덜컥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분이 무엇을 보셔야 되는지, 그분이 정말 낮아지려고 하시는가? 진짜 선지자입니다. 그런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분이 정말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나타내려고 하는가? 그게 말이 아니에요, 말이. 말로 설교 때, 나는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만 보셔야 됩니다.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여러분이 그분을 볼 때, 여러분이 그분을 볼 때, 그분의 모습을 볼 때, 그분이 진정 낮아지려고 하는지를 사람이라면 분별할 수 있거든요. 왜 은연 중에 그런 목사님들 많아요. 종종 있어요. 내 설교가 최고지. 그런 거 많잖아요. 자랑하는 거.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가 있는데요. 아니, 그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요. 입으로는 그렇게 예수님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만나기만 하면 자기가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사역을 했고, 노숙자를 그동안 어떻게 도왔고,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막 보여주면서 자랑질을 해요. 자랑질을 해요, 자랑질을. 제가 역겨웠어요, 그거 보면서. 성경은 분명히 자기가 한 일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노숙자를 어떻게 도왔는지, 아니, 선글라스를 끼고 노숙자를 섬기면서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잘난 체를 하고 있는데, 저 역겹더라고요, 역겹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제가 취재할 때 일인데, 어떤 분은 명함에다가 어떤 장로님인데, 저랑 어떻게 알게 됐어요. 저한테 명함을 주는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조기 은퇴 장로. 조기 은퇴 장로. 그 명함 하나에 그 사람의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나 조기 은퇴했다 이거죠. 알아달라 이거죠. 나 조기 은퇴. 목사님들이 박사에 집착해서 박사학위 따고 오면 교회에서 성대하게 나 박사 땄네 잔치하는 거. 그거 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입니다. 자기를 어떻게 하면 드러내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나타내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좀 저 목사 신실해 진실해 저 목사 많이 배웠어. 그렇게 성도들을 예수님을 보지 않고 자기를 보게 만드는 자기의 손 안에 성도를 휘어잡으려고 하는 혹은 그 성도들에게 떠받침을 받으려고 하는 어떤 교회는 취재 갔을 텐데 어떤 교회는요 빨간 벽돌로 이렇게 탁 쳤어요. 이게 선을 딱 그어놨어요. 그 안쪽은 장로님들 자리고요. 그 빨간 벽돌 밑에는 그 뒤에는 일반 성도들 자리예요. 그렇게 선을 그어놨어요. 망치가 있으면 가서 그 빨간 벽돌을 깨부시고 싶더라고. 그런 거죠. 나는 장로인데 너희들과 달라. 이런 표현 싫은데요. 설교상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장로인데 나는 평신도 니까지 것들과 달라. 나는 구분되어 있는 사람이야. 역겹더라고요. 역겹더라고요. 그런 게 다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 돼요. 그 목사님이 하는 말, 행동 중에
거들먹거리는 거 있는지. 그리고 더 정확하게 그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는 더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노하우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분이 여러분들과 같이 목회하면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머리 숙여서 사과했습니까? 여러분의 목사님들 중에 여러분에게 공개적으로 내가 이런 부분들이 실수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한 적 있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사과 안 하나요? 그럼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람은 실수 안 하나요? 목사는 신인가요? 목사는 신이에요? 목사는 실수 안 해요? 사람인데 실수 안 해요? 여러분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그가 로버트지 신이지. 사람인데 허물 많고 죄 많고 정말 쓰레기보다 더 더러운 게 우리들인데 그게 우리의 본질인데 어떻게 실수를 안 해요? 근데 여러분의 목사님은 그동안 여러분과 같이 목회하면서 몇 번이나 성도 여러분들에게 사과하던가요? 여러분의 목사님 사과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에게 사과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성경적으로 그 사람은요 진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사과가 많으면 많을수록. 왜냐 그만큼 그 사람은요 그 성도들의 위에 군림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같이 호흡하기를 원하고. 왜냐 그분의 주인은 예수님이니까요. 그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그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높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 그게 정당한 거 아니에요? 사도들에게 절하려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고넬료에게 말하잖아요. 야, 일어나. 왜 그래? 나도 사람이야. 그릇이 타지 마. 근데 여러분 성도들에게 사과하는 목사, 실수를 얘기하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목사, 그는 적어도 여러분 위에 군림하려는 생각을 안 해요. 허물과 실수가 있으면 야, 나 이렇다. 나 기도해주라. 나 미치겠다 이거. 뭐, 나 이거 지금 너무 힘들다 이거. 함께 기도해서 우리 이거 같이 갑시다.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군림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보면서 야, 저 사람 저 목사 설교 잘하더만 야, 사람이었네. 아유, 뭐 별 볼 일 없네.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실수를 많이 고백하고 많이 사과하면 사과할수록 아유, 저 사람도 사람이네. 별 볼 일 없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실수와 허물이 막 엄청 많겠죠. 목회하면서 그런 게 왜 없겠어요. 같이 사람인데 설교하면서도 그렇고. 그러나 그때마다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꾹 입을 꾹 담고 하면서 그럼 여러분 군림할 수 있어요. 사람이 흠이 안 보여봐요. 그리고 말은 막 청산유수같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막 어, 기가 막히게 막 풀어서 막 전하고 실수는 안 하고 그 사람이 뭘로 보일 것 같아요? 아 신으로 보이는 거 신으로. 야, 저 목사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정말 일절 빈틈이 없고 말이야. 하나 저 목사 붙잡으면 천국 갈 것 같아. 그게 죽는 길이에요. 그게 죽는 길이에요. 목사가 신으로 보이는 순간 여러분은 목사의 말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고요. 목사 이끄는 대로 여러분은 꼭두각시 인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목사에 대한 눈꺼풀이 벗겨질 때, 아, 저 사람 신 아니네. 사람이네. 나와 똑같은 성도네. 내가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다독여주고
내가 손잡아주고 내가 그래야 되는 사람이네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그 목사 뒤에서 그 교회 전체를 주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지. 왜? 성도들은 목사에 대한 눈꺼풀을 벗으셔야 돼요. 그게 살 길이라고. 그게 살 길이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그렇게 리더 양이 아닌 전체적인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는 목사가 여러분에게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아니, 실수해요. 사람인데, 그것도 반복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실수를 안 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용서를 구할 때, 사람들은 계속 반복하지만, 그 목사에 대한 눈꺼풀을 벗고, 제 사람이야. 제 사람. 저 사람도 사람이야. 그래. 그렇게 인정하고, 그래, 예수님밖에 없지. 믿을 사람 예수님밖에 없지. 믿을 분 예수님밖에 없지. 예수님만 허물과 실수가 없는 거지. 그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시선이 예수님에게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낮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란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겸손은요, 이렇게 고개 숙이고, 어, 말로 예, 섬겨야죠. 섬겨드려야죠. 성경에서 말하는 낮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오직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행위, 그게 겸손입니다. 성경에 나타나.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입으로는 겸손, 겸손, 사랑, 사랑을 외치지만 그들의 행위로는 실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게 내게 집중하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사과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과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신의 빈틈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는데도 말이죠. 그는 좋아합니다. 내 설교가 최고지. 그런 거 좋아합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하는 걸 좋아합니다. 식당에서 성도들이 밥을 떠서 갖다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기대합니다. 신방 갔을 때 성도들이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주고 기다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게 와서 축복기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줄지어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박사학위 취득한 것을 뽐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떻게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참된 진리를 전한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그는 가짜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가짜입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의 그 차이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회자가 혹시 여러분에게 떠받듦을 받기를 좋아합니까? 그는 가짜입니다. 그는 가짜입니다. 그리고 가짜를 쫓아가면 그 끝은 여러분은 배나더 지옥 자식이 되실 겁니다. 사탄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포장합니다.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렇게 온갖 진리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절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 그가 유일하게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사탄에게 지배를 받는 광명의 천사처럼 양의 탈을 쓴 이리인 그런 가짜 목사도 여러분들에게 휘황찬란한 진리를 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절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자기를 집중하는 것을 벗어나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만은 못할 겁니다. 인천 A 목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 설교를 참 안 좋아하는데요. 듣다가 너무 이런 건 아니지 않나. 자기가 노숙자를 끌어안고 전 재산을 다 바쳐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고 사역을 했고 마치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재현인 것처럼 성도들을 기도할 때는 성도님들을 기도할 때 내가 예수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가 예수가 되길 원합니다. 너무나 휘황찬란한 잘난 체. 그 말만 들으면 저 사람은 진짜인 것 같아라고 이런 목사가 없어라고 성도들이 예수님이 아닌 그 목사에 집중하게 만드는 교묘한 멘트들. 참으로 여러분들의 현명한 분별 필요한 때입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구해 보십시오. 그중 그 누가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게 했던가요? 목사는 중매쟁이입니다. 중매쟁이가 신부를 신랑이 아닌 자신을 보게 한다면 과연 신랑과 신부가 결혼이 되겠습니까? 중매쟁이잖아요. 내가 창주 형제와 순이라는 아가씨를 맺어주려고 해요. 근데 그 순이에게 창주 형제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창주는 보잘것없고 나는 대단해. 나를 바라봐. 그러면 순이가 창주 형제랑 결혼하겠어요?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목사는 중매쟁입니다. 예수님과 성도들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 그것이 목사의 사명이죠. 그런데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신랑인 예수님은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가 마치 신랑인 것처럼 신부들의 마음을 도적질한다면 결혼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중매쟁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고 그렇게 중매쟁이 본연의 역할을 하셔야죠. 부디 이 땅에서 중매쟁인 목사님들이 신랑의 역할을 대신하려는 그런 교만이 사라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도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여러분의 리더의 모습을 확인하셔서 그가 정말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집중시키려고 애를 쓰는지 여러분 사람이라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눈을 반짝 떠서 분별해내신다면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는 그런 불행한 성도는 되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부디 성도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현명한 분별을 기대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오해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종종 그래 회복교회가 과연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건가요? 그렇게 마치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오해가 되시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딴에는 너무 회복교회 메시지를 사람들이 싫어하고 믿지 않고 미쳤다. 정신 나간 정신병자들아. 이렇게 저를 공격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그렇지 않다. 우리는 미치지 않았다. 라는 것을 방어한다? 보여주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회복교회 메시지를 조금 더 잘 들리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그것이 혹 여러분들에게 잘못 와전되고 오해되고 오해를 사는 부분이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디 제 본 뜻을, 본 의미를 잘 헤아려 주셔서 다음에도 그런 글이 종종 올라올지라도 이 자식 잘난 체하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현실이 되는구나. 진짜 주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라는 것을 알리려고 제가 저러는구나. 라고 조금은 열린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리더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세례 요한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거듭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현명한 분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이런 목사 위험하다를 통해서 참과 거짓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조금은 구체적으로 분별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거짓 목사를 따르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돼서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원망을 토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성도들에게 바른 지혜, 바른 분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이 눈을 뜨고 감겨진 눈을 뜨고 목회자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